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죠. 사실은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마음속에 담겨 있고 이 말씀을 이루는 곳에 여러분 삶이 들어가 있으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자,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손에 모든 게 있다고 말이죠. 하늘, 땅 모든 걸 주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 손에, 주님의 말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늘, 땅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고 또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서 이 제자가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양육하고, 이거를 이제 주님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이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 생각에 두어야 될 게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참고사항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자를 세우는 거. 또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자를 세우는 거. 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제자를 세우는 거. 제자를 세우는 거는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훌륭하신 예수님도
3년 동안 해서 12제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12사도는 1시간을 함께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24시간 함께 했죠. 그래서 3년 동안 했더니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할 때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큰 내가 체험을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이 이런 먼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 아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게 넘어지질 않죠. 그게 제자예요. 뭐 조그만한 일만 생겨도 흔들리고 그러면 아직 제자가 아닌 것이지. 제자는 흔들릴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 자, 그러면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우리를 통하여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제자가 이제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사람.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바로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대상자가 하나님 대상자를 붙여주신다고. 그 중에는 충성된 사람도 붙여주시고. 충성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서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그리고 사명자도 붙여주신다. 정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명자도 붙여주시죠. 그럼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일어났다. 뭔가 일이 생겼다. 자,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답을 준비해 놓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사건, 일 속에 하나님이 답을 예비해 놓고 이를 인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거, 이게 전부 다른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딱 갈 때 항상 여러분이 만남 속에 이런 사람을 항상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뒤에 답을 예비해 놓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다.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지만은
하나님 홍해를 가를 방법을 다 준비해 놓고 그를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과정에 이런 거 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람 만나서 간증을 하고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고 이 사람을 치유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완전히 이제 믿을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전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다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만났으면 이제 날마다 누림이 되면 돼요. 누림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언제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디 가든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약속한 성령으로 우리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누리다가 보면은 아까 만남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할 때 이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되게 하고 또 증거도 주시고 그래거든.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전하고 영접하고 또 누리도록 기도하도록 알려주고 꾸준히 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에게 증거가 생기고 치유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 주변에 또 문이 또 열리게 돼 있죠.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운동은 계속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전도 운동이 어디서부터?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으면 거기서부터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된다. 아멘. 자, 당신은 전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전도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좀 부담되고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이 축복을 모르면 사실은 성경에 진짜 축복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 주님이 이 길로 너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이 방향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시작하면은 그리로 가야 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내가 정말 제자가 되고 제자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자, 방법이나 행정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답이 바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이 의심병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몰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로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아멘. 하늘 땅 권세가 주님이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로서 여러분 인생은 끝이 나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뭐요? 보너스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가서 제자 삼는 것이지. 네.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가서 제자 삼는 일, 또 제자 된 사람을 세례 주는 일, 그리고 양육해서 또 제자가 되게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다. 이것만 하면은 주님이 항상 함께해서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 다른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너희는 그랬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자신이 제자가 되고 요원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요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 말이죠. 너희는 가서 그랬죠. 분명히 전도문이 어디서 열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예비하신다. 이 갈급한 영혼을 여러분 바로 주위에 예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성도들을 확립시킬 때, 기존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제자화 될 때 문이 열린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충성된 자를 도와줄 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사명자, 갈급한 사람을 도와줄 때 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육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가 되니까요, 그냥 뭐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다 연결을 자꾸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하라 마라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이게 체험하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라는 건 범위를 넓히는 거죠. 내가 직장 가는 거, 또 어디를 가는 거,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 또 특별히 일부러 가는 것도 있죠. 황금어장 같은 데 일부러 들어가요. 예, 저는 이제 학교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황금어장 이런 데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꾸준히 한 번 가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안 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 현장에서 계속 지속. 이미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 사업장에 가 있으면요, 거기가 바로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중심으로 전도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는다는 것은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자꾸 그 사람의 어떤 그 마귀의 통로, 사탄의 통로를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대치해줘서 이 사람이 치유되도록. 그러면 치유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복음 메시지가 확립되어 있으면요, 누구든지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을 꾸준히 줘서 치유되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 능력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듣고 어느 정도 이제 치유되고 그러면요, 이제 예배로 인도하는 거죠. 예배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때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전도하라. 전도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잘 양육을 하고 그러면은 재생산,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우리 주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제자 삼는 거 말고. 그리고 이 땅에 제자밖에는 남을 자가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 무리가 된 사람은요, 그게 바람 불고 풍랑 일어나면 다 흩어져 버려.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다 이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 이건 주님의 절대 언약이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 가슴에 딱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데 내 삶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남은 인생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에, 가장 귀중한 일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남기고 70인 제자 남기고 120명 남기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가면 돼. 여러분 뒤에 제자 1명 이상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막 헤매고 다니면은 헤매는 제자 나와요. 여러분이 심지가 굳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면 여러분 뒤에 그런 사람 나오지. 진짜 멋있는, 바울이 남긴 제자처럼 멋있는 제자들 여러분 남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